2018년 5월 13일 주일 오후 시간이네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탄생의 이스라엘 건국의 70주년이 이제 내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 뒤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만 생각하면 큰 시간차 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5월 14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잠깐 우리는 이 70년이 된 이스라엘의 그 건국 70주년에 대한 중대한 이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사건, 이 중대한 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건 뭐 우리가 이런 것을 점치고 예언하는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묵상에 한번 우리가 동참해 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의 그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이제 그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되고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왜냐하면 22일이 정확하게 이번에는 그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 보아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1948년으로 나라를 세워서 이제 70주년이 되는 내일 5월 14일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룬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말하는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은 1948년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은 그때가 이른 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말씀하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70년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5월 14일 내일의 기념주일은 매우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텔아비브에서 대사관을 내일 동시에 옮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메이 비지트라는 말을 썼어요.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확실히 참석할까 안 할까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축하의 어떤 그런 쇼가 있지 않겠나 보면서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잠깐 우리가 이 시간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달력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5월 지금 오늘 13일 주일이거든요. 그 5월 둘째 주일을 지냈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5월 14일임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의 토라 달력으로는 2월 지금 26일이 되었고 내일 2월 27일이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5월 14일로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70주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꿈과 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어권의 어떤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물론 그날을 작년에 9월 20일 안 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바로 내일인 5월 14일 날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2000년이 때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그 은혜의 시간도 다 거의 닫힌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듯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촛대는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진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
단순히 예언자라고만 보면서 자기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이제는 저들이 많은 사람이 이제 깨달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냐 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지파 중에 12,000씩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따르는 생명 내에 걸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13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죠? 큰 무리들을 이끌어내어서 환란 때 비록 살아서 오지는 못하지만 목이 잘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육신의 이스라엘의 몫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 이루어지는 이 70주년의 5월 14일의 이 이스라엘의 기념 행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조약이 이루어지는가,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반도는 지금 잘못된 평화로 지금 솟고 있지만 결국 이 노스코리아도 모두가 커넥션이 이 시리아와 이란과 러시아와 이게 다 커넥션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만이 이 상태에서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시대적인 그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제 내일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네 번째인 오순절이 내일 도착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휴거 날짜를 계산하면 무슨 뭐 시험 뭐 종말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평생 주님을 기다려온 사람들로서 이러한 절기가 올 때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갈 시간의 그 어떤 휴거 지수라고 할까 인덱스라는 것이 더 시그널이 레드 쪽으로 스트롱하게 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블레스드 호프라는 복수로는 소망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당면한 이 시간대를 통해서 잠깐 70주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영문이지만 잠깐 여러분에게 빨리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이 중요성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70년이라는 예언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매우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1948년부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로서 예수님도 사실은 유다 지파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 오셨고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세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대표인데요. 이 동쪽에 진을 치면서 광야를 행군했는데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사자 지파라 유다 지파가 왜 사자기를 날리냐면 하나님의 보좌도 동서남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천사장 중에 청사장들이 그죠? 그 사자 같다, 그리고 사자 같다, 소 같다, 그 다음에 사람 같다,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는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수천 천만만의 그 천군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자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장 중에 하나는 사자를 상징한 사자의 길을 날리고 유다 지파가 3지파를 이끌고 지상에서 생진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사자 왕을 상징하는 그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1948년 건국한 지금 이스라엘도 주로 10지파 흩어진 10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70년이 된 이스라엘이 지금 올해 지금 내일이 70주년의 그 70살이 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그 70주년은 매우 중대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결국 지금은 8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그 나머지 10지파가 기원전 6세기, 7세기경, 그죠? 거의 그 7세기, 8세기경이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아스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북 10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과 또 유럽과 이런 속에 다 흩어져 사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금 돕고 있는 것이고
유럽도 돕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쪽에 있고 뿌리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력 지파는 쉽게 말해서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지금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뒤로 70년이 바로 내일 맞이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휴거가 된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시계는 끝 중에 끝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보면 말이죠. 제가 영문이지만 잠깐 이렇게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묵상을 잠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이러한 독립 그것을 축하하는데 5월 14일 내일 2018년이 바로 70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때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결국은 그죠?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죠? 그로부터 다시 1878년 후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난 뒤로 지금 70년이 됐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AD 70년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남은 그나마 그저 백성들까지도 이미 북왕국은 다 망했지만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기가 막힌 나라를 세웠지만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70주년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70이라는 것은 성경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잠깐 한번 성경 한두 구절을 찾아보면서 70이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한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인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길고 짧다 눈 깜박할 사이에 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가 시편의 90편을 썼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중에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 역시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이 70은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역대상 36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9장에도 이렇게 71회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71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니엘 9장을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다니엘 9장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이제 환란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다니엘 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여기도 71회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70이라는 것은 77, 49, 490년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483년은 역사 속에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다 문을 닫고 이제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운 들이 70년 동안도 참아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묘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스가랴서에 보면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황폐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네 병거가 천사들인데 거기를 순찰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 선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이런 말을 보고, 그러니까 70 이스라엘 백성들이 71회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71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된 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취가 됐지만 71회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70년이 아니고 490년이니까 484년이 끝나고 7년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언제 이것이 돌아가느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70주년의 그 기념이 맞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 갈 때도 70년이 맞춰질 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다가 결국 그들이 이제 막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을 낳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는 이 70년의 예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70년의 그 적용이 지금 이스라엘이 70주년 되는 내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역사가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 2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이 마치면 이런 말 예레미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70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레미야 25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25장 12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묵케 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의 마지막 그 70년이 되면 그 바벨론 왕을 심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70년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예요? 고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뒤로 70년이 마쳤으면 오늘날의 바벨론은 누가 되느냐? 이건 거의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락한 미국. 미국은 지금 하나의 바벨론으로 봐요. 그 종교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은 굉장히 지금 타락한 성이 되고 그냥 하나님께 도구를 쓰시면서 결국은 미국도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뭐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중동 평화를 이루면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폐케 하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지금 내일 지금 그죠? 내일 그 시간이 생일이 나라가 이제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예루살렘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타락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듯이 미국이 쓰임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예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이 나와요. 모든 나라. 보세요. 25절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25장 15절에 가면 25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하겠다는 말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고 해서 심판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고 all nation. 다시 말해서 지금 이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70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70년이 마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는 사실은 이방 나라 중에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들도 다 하나님께서 쓰신 다음에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지금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쪽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돌아올 수 있는 위장 평화의 길만 지금 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린 교회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잠깐 보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70년이 완성된 다음에 바벨론을 위해서 이렇게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영적인 바벨론이 오늘날은 타락한 미국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29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29장 10절에 잠깐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에 이제 그죠? 이 나라가 지금 세운 것과 똑같이 지금 같이 이렇게 닮은 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바벨론인, 쉽게 말해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쓰신 다음에 심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미국.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강한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만 얘기하지 그 미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평화의 여신상이니 뭐 민주주의니 뭐 이런 것만 있지, 인권이나 이런 것만 있지 예수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성경만 갖고 있지 교회는 많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부들만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오면서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요. 29장 10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나의 선한 일을 시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뭔가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70주년을 맞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주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자 이것은 우리가 급속도로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I will come again. I will come again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결국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공중으로 떠나고 예루살렘은 마지막 환란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성취가 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건 주님이 두신 재림이죠. 그리고 will take you.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주님을 만나러 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시대가 뭐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을 맞는 지금 70주년 기념으로서 이제 모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교회가 주님을 만날 준비는 다 끝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내일 일어난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5월 14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21일이 이번에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는 1948년으로부터 그죠? 이렇게 70년이 된 올해의 중요성과 그리고 70년으로부터 또 70년 AD 70년으로부터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70년으로부터 그죠? 1948년을 또 이렇게 하면 또 2018년이 돼요. 좀 특별하지요. 그리고 1948년으로부터는 70년이 되고, 그러니까 내일 이스라엘의 70주년 행사는 매우 중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사적인 징조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까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나에 관심보다는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역사의 종점을 모든 걸 찍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이 주일 오후를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 다시 오는 주님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